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지난주에는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야이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 혹시 기억나시나요? 뭔가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렸습니까? 아니면 응답을 받기 전에 이미 평강과 기쁨을 누렸습니까? 받기 전에. 네, 받기 전에였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또한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이 그들 안에 이미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여러분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저 멀리 내가 우리 나중에 받는 그러한 어떤 복이나 권능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내가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실제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내가 뭔가 받지 않았어도 내가 나의 힘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믿음으로 설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부정한 영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정한 부정한 영에 들린 사람, 마귀 들린 사람 그러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미친 사람, 그렇죠. 뭔가 막 우리가 저번에 가다라에 있었던 그 마귀 들린 사람, 부정한 영들에 들린 사람처럼 뭔가 막 괴력,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마귀 들린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 뭔가 괴력이 나타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힘들이 나타나요. 마귀 들린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미친 사람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미친 거는 병입니다. 정신병이고요. 마귀가 들린 거는 분명히 그 마귀가 역사하게끔 하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마귀와 부정한 영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단순히 마귀가 들렸다, 우리가 뭐 부정한 영에 들렸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미친 것 같은 막 이상하고 괴상한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막 악한 사람들을 막 악한 짓을 아무리 말려도 악한 짓을 하는 사람 보면 뭐라고 말해요 보통? 저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래요? 귀신 들었네, 마귀 들었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이제 이 귀신들이라는 게 다 마귀들입니다. 마귀들.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걸 우리도 본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아무리 인생의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도 그 안에 마귀에게 자기 생각을 빼앗긴 자들, 그런데 살아가는 건 어때요? 미치광이처럼 살지 않거든요. 여러분 정신 멀쩡하고 대기업 다니고 멀쩡한데 보면 이상한 연쇄살인을 한다든지 뭐 이상한 뭐 살인 도둑질을 한다든지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다른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걸 의미해요. 자,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음껏 활개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가 들어와서 만약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 해주고 아무리 성경 말씀으로 권면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 안에 정말 성령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양심이 당신의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느끼잖아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자, 그럼 안 된다는 거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를 안 하는 것. 여러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과 뭐 안 된다는 것을 안 하는 것. 둘 다 안 하는 것인데 어떤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인가요? 해야 되는 걸 안 해요. 안 해야 되는 걸 안 해요. 너무 어려운가요? 안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게 좋은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걸 그러면 안 하는 건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명히 좋지 않은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해야 되는 걸 안 하게 하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악을 사랑하고 악한 것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들을 안 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 안 하기 시작해요. 우리 오전에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저주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이 하라라고 하셨는데 안 해요. 나는 죽어도 저 인간은 축복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안 하겠다는 말이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안 하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안 하겠다는 마음. 여러분, 이것도 악한 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늘 악한 것과 선한 것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한 것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그것을 선택할 때에 이미 여러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만 내 생각, 내 방식,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자꾸만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멀쩡하지만 결국은 악한 것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해요.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둘씩 보내요.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셨고요. 자, 이 부정한 영들을 제압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정한 영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면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되는데 안 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안 해야 되는데 자꾸만 하게 되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1절과 6절 그리고 7절과 13절 오늘 읽을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6절은 나사렛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제압해야 될 부정한 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세요. 자,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거절하는 부정한 영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첫 번째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그분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그가 받은 지혜가 어떠하기에 그가 자기 손으로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느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실족한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실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욕하게 만드는 거, 그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봤더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대요? 실족했대요. 예수님은 왜 남을 실족하게 만들까요? 근데 봤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하고도 친했던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3장에 가보면 이 예수님 고향에 있었던 친지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어릴 때 저 목수 가난한 집에 배우지도 못한 그 예수가 지금 자기가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많이 하는 것처럼 하고 다니는데 저거 제정신이 아니야. 마가복음 3장에 갔더니 친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했어요. 제정신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서기관들이 올라와서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나사렛 지역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저 예수가 하는 기적은 저거는 바알세부, 그러니까 마귀들의 왕의 힘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마귀의 힘이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심지어는 오늘 이제 우리가 봤던 예수님의 형제들, 누이들,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 마리아까지 와서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지금 막 설교하고 있는데 불러냅니다. 왜 불러냈을까요,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불러냈을까요? 아니면 말리려고 불러냈을까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이 가시기도 전에 이미 나쁜 평판이 이미 다 돼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정신이 아니다. 저건 마귀의 힘이다. 저거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건 말려야 된다. 가족들까지 그러고 있었으니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이미 정죄와 판단 다 받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할 때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마귀들이 채워가는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식들, 경험과 지식, 내가 아는 예수는 꼬맹이, 코 찔찔 흘리고 맨날 좀 이상하게 행동하던 그 아이인가 봐. 쟤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듣기도 전에 자기들의 지식과 지혜로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어떻게 설교하셨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보면 이제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성경 말씀을 듣고 받아서 이제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 18절은 예수님이 이제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지금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쫙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읽고 나서 20절 말씀부터 보면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심에 회당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께 고정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더라. 지금 61장에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읽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눈앞에 서 있는 나를 통해서 성취되었도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하신 일들이 보면 그동안 나사렛 사람들도 알거든요. 지금 죽은 자도 지금 바로 이 앞전에 야이로의 딸도 살렸잖아요. 혈루병 걸린 여인도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 들린 자들, 부정한 영들에 쌓인 자들이 막 예수님 앞에 떨면서 나가는 걸 보았고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걸 다 보았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증거를 통해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하고 믿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야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정말 마른 나무 뿌리같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키도 작고 왜소하고 그냥 아주 볼품없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나타나서 이사야서 말씀 읽고 자,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눈앞에서 성취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습을 어릴 때부터 계속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어땠어요?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이 모습이 뭐 변했나요? 예수님이 뭐 살이 통통해가지고 다니다가 나사렛 올 때마다 쏙 빠져갖고 온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예수님은 볼품없는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방인들 지역에 갔잖아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더 볼품없으니까 더 거부할 수 있는데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래서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뭘 보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의 속 중심을 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자꾸만 우리는 외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자꾸만 외모를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가? 23절에 가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분명히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한 이 격언을 내게 말하며 우리가 들은 바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일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미리 아신 거예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탈무드에 가보면 키두신이라는 책에 82장 A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가장 훌륭한 의사는 게헨나 지옥에 갈 운명이고 라는 그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의사가 지옥에 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뭔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의사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뭐부터 받아야 된다? 구원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의사 너나 너 자신이나 고쳐라 이거예요. 이러한 격언들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한테 배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랍비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랍비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자꾸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가져다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게 뭐 침례교회 어떤 신학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장로교회의 어떤 신학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신학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꾸 이런 걸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른 사람도 이야기하지 하고 이렇게 증명을 해요. 그게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이상한 설교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당시에 랍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병을 고치려고 랍비한테 가면 랍비들이 뭘 사서 다르라고 했어요? 부적 다르라고. 부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제가 목사인데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아파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기도해 준 다음에 제가 이거 부적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붙이시면 여러분 낫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병 고친다라는 목사님들 가보면 처음에는 막 병 고치다가 나중에는 무슨 기름 같은 거 발라주고 이 기름 사라 그러고요. 저는 손수건 파는 사람도 봤어요. 자기가 기름병에다 안수하고 손수건에 기름 뿌려서 이거 파는 거예요. 이거 갖다 대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거 부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허경영 씨도 그런 거 하죠. 자기 썩은 물 팔면서 먹으면 불로장생. 여러분 이런 거 다 부적이에요. 당시의 랍비들은 이런 걸 가르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사렛 사람들이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절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말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한테 배운 거야 이거 도대체? 어디서 이걸 배운 거야 하는 거예요 자꾸. 요즘 말로 하면 학교 어디 나온 거야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이 말씀이 오늘 당신들 눈앞에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 수많은 이 말씀이 성취된 것,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마귀에게 갇혀있던 자들이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는 것을 이미 모든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보여달라는 거야. 당신 누구 밑에서 공부했어 이거야. 이 사람들에게 당시에 그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자기를 증명할 때 나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고를 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아무 말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누군가의 가르침이 거기에 들어가서 누구 어떤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역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보면은 이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안에 지금 이토록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부정한 영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 사탄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에 갔더니 그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루시퍼가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 어떤 일인가? 창세기 3장에 가보면 루시퍼가 한 첫 번째 일이 나옵니다. 3장 4절에서 5절에 가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지금 아담과 이브를 죽였습니까? 아니면 아담과 이브에게 뭔가 해코지를 했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말을 듣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뱀에 들어간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절대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진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절대로 죽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이 순간 이브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더 복음으로 들리겠어요? 이거 먹으면 죽어 하고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하고 어떤 게 더 복음으로 들리겠어요? 죽지 않아가 복음이죠. 이 이브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닫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이겁니다. 그럼 지금 이브의 마음속에 이미 뭐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악이 없었거든요. 악이라는 것, 죄라는 게 지금 이브와 아담에게는 없었던 단어거든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가봤더니 그러나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인간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자리만큼 올라갈 수 있어.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지만 그때는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판단하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종교들은 거의 이런 시스템이에요. 인간이 뭔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어떤 깨달음으로 어떤 영적인 차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착한 일을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가거나 구원을 받거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자기의 생각을 두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한 영들에 보면 부정하다라는 뜻은 영어로 가면 unclean이라고 해서 더럽다는 뜻인데요. 이 더럽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무질서하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막 이렇게 우리 집에 가보면 뭔가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깨끗하다 그러는데 정리정돈 되어 있던 것이 다 나와서 아무렇게나 돼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더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질서, 이 부정하다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뭔가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자리에 있지 않고 질서가 무너진 상태. 그래서 이 부정한 영들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올 때 사탄의 미혹에 빠진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귀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마귀들이라고 하는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귀신은 없는 거예요. 귀신인 것처럼 나오지만 다 이 부정한 영들이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런 것처럼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부정한 영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가랴서 13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2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그 땅에서 끊어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며 또 대언자들과 부정한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있는 대언자들은 거짓 대언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대언자들. 부정한 영들이 하는 것은 사탄하고 똑같아요.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사실 다 부정한 영들이 깃들어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부정한 영들은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가룟 유다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사탄의 말에 귀를 여는 순간부터는 우리 마음에 이러한 부정한 영들이 들어와서 막 활개치기 시작해요. 그럼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안 하기 시작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면 마지막 때 교회들이 이럴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엔 귀를 닫고 사탄이나 부정한 영들의 이 거짓말에는 우리가 귀를 열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누구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사인이라고 위험한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교만하고 탐욕을 부린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겨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과 세상의 재물과 이러한 것들, 세상의 영광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이것은 여러분 본성의 애정은 뭐냐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성을 사랑하는 이 본성의 애정,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많은 교회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요번에도 그 카톨릭 사제 한 명이 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두 사람이 이제 동성 커플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교단에서는 축복을 못 받으니까 카톨릭 사제한테 가서 목사인데 동성 연애자들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하는데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카톨릭 사제가 축복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써 생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이런 동성애 같은 것들이 막 본성에 애정이 없고 협정을 어기는 이러한 것들. 고소하고요,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요, 선한 사람을 오히려 멸시합니다. 선한 사람을 멸시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당신은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멸시해요.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아무도 못 살아요, 그래요? 여러분 악한 세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휴가 내내 마음이 계속 편치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휴가를 가니까 제가 이제 숙박업소에 가서 이제 숙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예전하고 너무나 이제 다르게 많이 느껴지는 게, 딱 봐도 결혼 안 한 사람들인데 청년들, 정말 이제 20대 중반 정도 되는 이런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한 사람들인데 거기서 다 숙박하고 손에 손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냥 꽉 찼어요. 그 안에 부부들이 온 케이스는 몇 명 안 돼요. 요즘에 여러분 교회들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어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반대 사이트 들어가서 봤는데, 거기에 가서 봤더니 어떤 애들이 글을 올리는데 제가 경악을 했어요. 교회 가가지고 눈 감고 손 들고 이렇게 몇 번만 하면 여자애들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교회에 있는 여자를 어떻게 꼬시는가, 그런 게 돼 있는데 밑에 댓글이 쫙 달립니다. 나도 해봐야 되겠다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만큼 지금 악한 시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무방비 상태예요. 성경은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간음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들입니다. 자, 배신하고 고집세고 높은 마음 품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보실 때는 그 안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습니까? 부정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 같습니까? 부정한 영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실질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놔두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렸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뭐 했잖아요. 행사할 때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삶을 놔두세요. 그 대신 내가 원하는 거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여러분 능력은 없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건 분명히 부정한 영들입니다. 하나님께는 귀를 닫고 마귀에게는 귀를 여는 거예요. 예레미야 12장 6절에 가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향 아나돗으로 가서 선포를 하라고 할 때 이 예레미야가 엄청난 그 자기 고향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2장 6절 말씀. 심지어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집도 너를 배신하였고 참으로 그들이 무리를 불러 내 뒤를 따르게 하였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말지니라.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땠냐면 똑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뒤로 가서 다른 신 섬기고 부적 차고 다니고, 하나님 불러 예배 드리고 나서 뒤로 가서 다른 신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망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고향 아나도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당한 것처럼 여기 봤더니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집도 너를 배신하였고, 가장 자기를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리를 불러 내 뒤를 따르게 하였다. 무리들을 불러서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해가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살던 고향에 있던 사람들도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부정한 영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들입니까? 이들의 마음에도 지금 부정한 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영들이 하는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하는 거라니까요. 뭔가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부정한 영들의 말을 믿거나 부정한 영들이 하는 현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정한 영들을 내쫓으실 때 항상 하시는 게 있어요. 잠잠하라 그러고 얘기해요. 부정한 영들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잠잠하고 나가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정한 뭔가 마귀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입에서 막 마귀가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까? 그 마귀에게 집중하겠습니까? 마귀에게 집중하고 그게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날 축사라고 하죠. 귀신 쫓는다고 하는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보면 마귀야 나가라 하면 되는 건데, 마귀한테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 너는 어디서 왔냐? 너는 여기서 뭘 하냐? 계속 마귀랑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마귀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저 마귀가 나한테 들어올까봐 마귀를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일이 안 되면 아유 이게 마귀 때문인가 보다. 계속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에게 마음을 둔 겁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둔 겁니까? 마귀에게 자꾸 마음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마귀가 자유롭게 일하고 마귀가 자유롭게 미혹하도록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에게 마귀 들렸다,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건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안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거기서는 어떤 능력이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몇몇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실 뿐이었으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뭔가 이들을 치유하거나 이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해봤자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고쳐줬더니 이거 마귀의 힘이네.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뭔가 선한 일을 했지만 이거는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네. 뭔가를 가르쳤지만 이 사람 이거는 누구한테 배운 건지도 모르는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더 이상 뭔가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어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그래서 그냥 다니시면서 계속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몇몇 사람들만 치유하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데 이 부정한 영들, 지금 이 나사렛 지역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가셔야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십니다. 부정한 영을 제압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7절에 그분께서 12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기 시작하며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 누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특이한 게 예수님의 말씀은 안 듣는데 제자들 말 들을까요? 이게 좀 이상하죠? 분명 예수님 말 안 들었는데 제자들 말을 들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들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밑에 이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며 병든 많은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더라. 희한하죠? 예수님은 안 받아들이는데 제자들이 했더니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자기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갔더니 요게 이게 한꺼풀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했더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임할 것이고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마귀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요. 병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둘씩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보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앞으로 신약시대에 있을 교회들의 사역에 대한 것에 예표로 보여주신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초대교회들은 병고침과 마귀가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나사렛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제자들이 막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제서야 이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부정한 영들이 여러분 떠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악한 마음들이 이제는 열려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았던 마음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좋은 밭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사는 겁니다. 나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으로 살아가는데 이 권능은 마귀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제압한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power over라고 해서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쫓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얼마든지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죠. 마귀가 아무리 힘이 세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갔을 때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으로 살아가면 마귀의 일들이 제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여러분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교리를 한다, 내가 뭐 어떤 걸 많이 한다, 여러분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권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보통 말쟁이, 수다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권능이 안 나타나요. 대신 말하지 않아도 정말 해야 될 것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권능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권능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귀를 제압하는 권능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말씀에 가보면 4장 6절에서 8절에 가보면 그분께서 더 많은 지혜를 베푸시다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느니라.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것 이게 마귀에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은 하나님께 한 마음은 마귀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나 돈이나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순결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순결한 믿음을 가져라. 단일하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지금 너희 안에 있는 마귀가 도망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럼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마귀 여러분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지금 마귀의 마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마귀를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면 마귀를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제압하고 싶으세요?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싶으세요? 제압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제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압할까? 제압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제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제가 말씀을 많이 준비했지만 시간 관계상 3장 18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 주변에 있는 부정한 영들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귀야 떠나가라 소리 지른다고 여러분 제압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까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이것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 보일 때 여러분 그때 마귀들이 떠나가고 마귀를 제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부정한 영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마귀를 제압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삶 속에 지금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지라고 아니란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있다라면 제가 부정한 영이 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세상이나 다른 것에 마귀의 말에는 귀를 여는 게 부정한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내 안에 혹시 그런 게 있다라면 여러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마귀들과 우리가 담대하게 싸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부정한 영들이 혹시 충돌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더 사랑하고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회개하기 원하고요. 또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께만 고정되게 하시고 제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정말 악한 것들에 내 마음을 너무나 많이 내주고 있었는데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악한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악한 것들에 내 삶을 더 많이 내어주고 있었는데 내가 이 시간 회개하고 그것을 끊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한 영들의 역사를 내가 이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우리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소망한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 함께